아멘,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이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런 찬송의 말씀 한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8장 13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게 진 것은 결국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백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7절에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을 6절에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9절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극기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 8장 9절에 말씀하는 거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영은 누구냐? 예수의 영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짜 괴로운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마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우리가 더 주님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 없이 실패하도록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린 주님 없이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걸 보게 돼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될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고통스러울까? 주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면 참 싫거든요. 사실 너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했다는 것들,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도 배웠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 말할 때 싫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고통스러운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대로, 내 모습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걸 보게 돼요.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게 오신 분이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진짜 부유하신 자가 왜 가난케 되는가? 우리를 부유케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방법이 뭔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가난한 나를 부유롭게 만드시는 것은 가난한 나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 가난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더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반항.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 볼 때 뭐 잘못된 행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들은요, 사실 우리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참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고 고집 있고 반항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게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라고 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 탓하게 되고 다른 것들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육신적인 신앙적인 모습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 나는 잘하고 있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지 뭐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치유의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이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청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삶, 엄청난 걸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 아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이라든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다 백성들이 막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출발선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한 겁니다.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어? 저걸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계속 죽여나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이 내 삶에 더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삶 가운데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 했을지라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말하나 일하나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은총이 더욱더 풀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힘으로 다니고 능으로 다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출발은 뭐냐? 바로 그 어떤 내가 깨어짐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나만 깨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내려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때 우리가 죽어주는 것이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점점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말씀했던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서 기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요, 인위적인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내 노력과 내 열심히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골로새 3장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것이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누려질 때 우리 삶이 놀랍게 역사하는 진정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거란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내 고집, 내 반항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끝났어 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생명은 거기서 끝난 거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형식주의가 되고 정죄하기 바쁘고 율법주의가 되고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기쁨을 갖기보다는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예수님의 생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정죄감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더 많은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는 신앙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은총이 넘치는가.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기에,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말하는 하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열방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한다는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못할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이끄심을 더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 아니 그게 전부라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날 더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도 그렇습니다. 내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내 사업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학업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더욱더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